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30년 전의 일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젊었고 건강했습니다. 운동도 좋아했고 어떤 운동에도 뒤지지 않는 체력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시골 면 단위라 이게 마을 대항 면민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이 면민체육대회가 열리면 각 마을에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각종 경기들을 참여하게 되었죠. 저도 저희 마을을 대표해서 경기에 참여했는데 마침 마라톤 경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운동장 400m 트랙을 15바퀴를 도는 경기였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앞에 달리는 선두가 마지막 달리는 선수를 추월을 하면 그 선수는 알아서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탈락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체력도 있고 또 투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등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과 함께 앞으로 나가서 1등으로 달렸습니다. 한 8바퀴 정도까지 1등으로 달렸는데 마을 사람들과 저희 아버지는 막 물병을 들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깽가리를 치면서 저 옆으로 막 같이 달리면서 정성철 힘내라고 1등은 정성철이 거라고 막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5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8바퀴까지는 1등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체력이 빠지더라고요. 결국은 12바퀴를 도는데 누가 뒤에서 비껴 하는 거예요. 보니까 1등이 저를 추월해가지고 제 앞으로 지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 탈락해서 비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포기 안 하고 뛰겠다라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제 목덜미를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넌 탈락. 그러더니 질질질질 끌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질질질질 끌려 나간 그 기억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요. 처음부터 좀 페이스를 조절하고 그랬으면 틀림없이 1등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30여 년이 지나도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개처럼 질질질질 끌려갔던 그 창피함의 모습이 아니라 1등으로 달리는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마을 분들과 친구들, 그리고 제 아버님의 응원의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들의 응원과 박수는 결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큰 응원이었고 힘이고 격려였던 것이죠.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돕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죠.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변호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놀랍게도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구를 지칭할 때냐? 바로 성령님을 지칭할 때 파라클레토스, 응원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때때로는 마을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응원하시고 슬프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요, 여러분, 새로 태어남입니다. 새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change, 변화라고 쓸 텐데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체인지라고 쓴 게 아니고 one is born, 다시 말해서 새롭게 태어나다, 완전히 새로운 객체로서 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새로 태어납니까? 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들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을 가지며 이 땅에는 신이 없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깨지 않고는 결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그것들을 깨고 새롭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가치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새로운 삶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삶, 또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죠. 무속인을 만나고 절에 심취하고 세상의 무신론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게 됩니다. 옛날 제가 작은 지방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전도를 하러 갔는데 매번 이 아파트에 띵동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대 근무를 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화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띵동하고 예,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문이 덜컥 열리더니 뭐 물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설거지했던 콩나물 씻었던 물을 그냥 저한테 퍼찍 끌고 말았던 거죠. 안 믿는 거죠. 하나님 없다라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4년 뒤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놀랍게도 자기네 삶을 통해서 바꿔졌죠. 세상을 살아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자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 어디에도 없더라는 거예요. 절에도 가갖고 연등 녹해보고 천주교회 가갖고 고해 성사도 해보고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모두가 다 허무하고 희망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희망이 있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줬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에서의 이 육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원어적으로 보면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의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성대로 먹고 마시고 훔치고 때리고 세상에서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는 삶.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삶.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이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도 여러분은 참 선하신 분들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드리면 돈 이렇게 말씀하신데 참 여러분들은 말씀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참 돈도 없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비자가 필요하잖아요. 비자라는 게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올 수도 있다. 범법자, 약물 중독자, 이런 사람들, 맨날 미국에 들어가고 사고 치는 사람들 미국에서 받아주겠어요?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육신을 죽이라. 너희의 육신을 버려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요. 영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첫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농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 마음대로 공부하고 지 마음대로 학습하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학교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받아주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에 맞는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거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말과 행동이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서울에 제가 지방에 살 때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방학 때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동생들도 있고 형들도 있고 친구들도 이렇게 내려와요. 서울에서 살던 부모님들이 시골 할머니 댁에 보내는 거죠. 방학 동안에 너희들은 시골 가갖고 좀 할머니도 기쁘게 해드리고 살다 와라 하고 보냅니다. 걔네들이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신나게 놀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한 2달 동안 방학하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학교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아니 그동안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염소를 가르쳐주고 송아지를 가르쳐주고 돼지를 가르쳐줬는데 이게 와가지고 수업만 하려면 이게 뭐예요? 하고 염소를 가르치며 옛날에는 염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이들이 염생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토끼를 가르치면 토깽이, 돼지를 가르치면 돼지. 이게 누구를 따라 배운 거예요? 할머니를 따라 배운 거예요. 시골 말투를 그대로 따라 배우고 만 거죠. 예, 뭐 강아지, 갱아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남의 것을 따라 그대로 배워서 답습이 돼버리면 그렇게 행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 말과 성품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에 흠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욕만 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저주의 말만 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입술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옛날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그 시골에서는 그때는 한참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먼저 먹고 사는 일이 1순위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꼭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바가지가 없어서 못 빌어먹을 놈아. 지금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을 않고 그렇게 매번 게을러 터지면 바가지도 없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구하지도 못하면서 거지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지 자식인데.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실 때 저한테 늘 해주셨던 말이, 너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자신도 40년 동안 이 절에 이렇게 다녔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를 보니까, 제 삶을 돌아가 보니까, 야, 정성철이는 하나님 믿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셨던 거죠.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 왜 저주를 퍼붓고 왜 폭력적인 말과 살인하는 말로 남을 아프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면 행동과 방향과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구경을 좋아하죠.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야구를 못해요. 한번 야구 이렇게 공을 받다가 이렇게 팔목이 꺾여가지고 야구 공만 봐도 무서운데, 근데 야구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재밌어요. 타자들이요,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훅 때려가지고 저 멀리 관중석으로 내보내면 홈런. 근데 그 방향이 아니고 딴 방향으로 하면 파울. 이 차이가 똑같은 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날리는데 한쪽은 홈런이 되고 한쪽은 파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울 100개하고 홈런 하나하고 어느 것이 가치 있어요? 홈런 하나가 가치가 있어요. 파울 100개, 1000개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왜요? 인정 못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고 많은 것들을 거두고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여러분, 낭떠러지식으로 달리는 말이 멈춰서지 않으면 그거는 불행한 일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향해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평안입니까? 육신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미 바울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아직 완성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더 질주해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 딱 믿고 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끝! 해가지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는 시련과 아픔과 또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기고 나가야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말짱 파울만 치는 타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삶의 방식은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죠.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성도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거죠. 성만찬 내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흘린 피와 내가 지킨 살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방식, 내가 걸어가고자 했던 그 길을 너희들 다시 한 번 더 깨달아라. 이 말씀인 겁니다. 예, 어릴 때 저희 살던 고향에 서울에서 살던 친구가 전학을 왔는데, 그 아버님이 서울에서 그래도 꽤 큰 중견 기업 이 공장을 운영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보증이 잘못돼 가지고 공장이 날아가고 그 집도 다 날아가고 결국은 시골에 할머니 집에 와서 살게 된 거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됐겠어요. 중학교 다니던 형과 누나들은 휴학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왔고, 엄마는 뭐 몸져 누워서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그렇게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요. 아버지가 재기에 성공했거든요. 이전보다 더 큰 공장과 더 큰 재택을 마련해가지고 서울로 불러올린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고 나 아버지하고 안 살아, 못 믿어, 그리고 만약에 피해버렸다면 그 뒤에 오는 영광은 그들의 것이 될 수 없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수 믿어서 뭐하냐고. 너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에 잘할 거 네 가족들한테 잘해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난무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삶은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마침표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이 의지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부모님이 밖에 나가면서 아이한테 조금만 기다려, 내 곧 올게 해놓고 문을 딱 닫고 나가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이가 조금은 참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참아도 엄마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예.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알아서 너희들 잘 참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라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가서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를 돕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너희들에게 와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너희의 연약함을 돕고 너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분의 힘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그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그 성령님을 근심치 않는 거예요. 죄와 결별되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와 간구, 탄식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믿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우리로 승리를 경험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통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약속대로 오늘 보내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더 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